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어 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장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이를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이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와 다음 경우와 같아.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를 가져다가 가루 수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러 올랐다. 설 명절 새벽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날짜와 장소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여 올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영역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다가 한 여인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 사단에게 사로잡혀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 치유가 안식에 행해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은 해장장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해장장을 비롯하여 종교 지도자들의 안식일 규정의 잘못된 적용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더하여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미미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 확정되어 갈 것을 예언하십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치유와 안식일 논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나온 이야기죠. 예수님은 항상 안식일이면 각 해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해당의 한 구석에는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무려 18년 동안 사단으로 인하여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주목하시고 불러 사람들 앞에 나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때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치유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그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안수까지 하십니다. 이때 18년 동안 여자를 사로잡고 있던 사단이 떠나가고 허리도 활짝 펴져 온전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몸이 온전해진 것을 알고 놀라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진정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초라한 여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아름답고 크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해당장은 눌렸던 화를 참지 못하고 해당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외칩니다. 아니, 굳이 안식일에 치료하는 일을 해서 안식일을 어길 필요가 있습니까? 해당장은 사단이 떠나고 자유를 얻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여인의 찬양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저 안식일 규정만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다가 발끈한 겁니다. 그는 어긋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당장에 이런 잘못된 외식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해당장이 그렇게나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 규정에서도 안식일날 소나 나귀를 위하여 그 짐승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게 하지 않느냐. 안식일이라고 해도 가축도 목이 마를 때는 그 가축을 데리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 고통당하는 이 여인을 안식일에 치료한 것이 잘못됐냐? 어긋난 일이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매인 자를 자유케 한 일이 그렇게 분노할 일이냐? 예수님의 꾸짖음을 듣고 주님을 반대하던 자들은 스스로 어리석음과 옹졸함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안식일 규정만 생각하던 해당장에게 사단에게 매여있던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집에서 키우는 짐승보다 못한 그런 하찮은 존재였다는 거죠. 주님께서 바로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즉, 이 여자도 역시 구원을 받아야 할 귀중한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에는 오직 예배에 참여하고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먹고 사는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안식일의 규정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지한 겁니다. 우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성경을 봅니까? 왜 큐티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꼭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이유로 교회에 오지 마시고 다른 어떤 이유로 예배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이유로 기도하고 성경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기 위하는 겁니다. 우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한
여인이 18년 동안 사단에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단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사단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해장장과 같이 예배당에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한 발 한 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 전가합시다. 먼저 구원받아야 할 내 가족, 내 식구, 내 주변의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가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일어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이죠. 주님은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있던 여자를 온전하게 하신 후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겨자씨나 누룩과 같이 당시에는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씨에 비해서도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는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 만한 넉넉한 품이 됩니다. 가루를 부풀도록 속에 들어가는 누룩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가루소말, 이것은 30명의 식사 분량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가루를 부풀게 하려고 들어가는 누룩은 참 미미한 양입니다. 극히 작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가루를 풍성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미미하게 보이지만 그 나중은 모든 사람에게 넉넉한 품이 되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해장장이 품지 못했던 18년이나 귀신 들렸던 여자를 자유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기에 순종한 작은 순종이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사소하거나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순종들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그 사람들도 영원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먼저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작은 우리의 회개와 믿음이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없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회개와 믿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엄청나게 큰
고백인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순간에 내 생각보다, 내 앞에 내 이득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작은 순종에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또 혹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또한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를 회개함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순간에 내 생각보다 내 앞의 이득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작은 순종이 큰 역사를 이루듯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일신 가족들 가운데 이런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